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2달 동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이들은 참 홍해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이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죄 사단과 싸워서 참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사단과 싸워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너희들 나를 체험했지?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비전이 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무엇인가 좀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내가 너를 나의 소유, 나의 특별한 백성으로, 나는 보배처럼 너희를 여기면서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 나는 너희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서 살아가길 원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너희들 2가지를 좀 해야 된다.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는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말씀을 잘 들어라. 2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하라.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만 된다.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소유 삼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시겠다요.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 같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과 또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이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제사장 나라고, 또 우리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노라 하는 이런 언약 체결을 하면서 은혜로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고 또 이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더 뜻있게 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또 모세를 부르셨어요. 오늘 20장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에게
그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특별한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아니야. 너에게 지침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들이 살아갈 지침서, 곧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침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으니 특별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지침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침서가 뭐냐?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의 공로로, 이들의 놀라운 그런 식견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공로 없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는 뜻으로 이 십계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여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지침해 주는 지침서가 바로 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 얘기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구식이다. 아유, 십계명 얘기하면 뭔가 그냥 고지식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좀 고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바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딱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씩 있잖아요. 오늘 성경책은 안 가져왔어도 요건 가져왔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핸드폰이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 여러분이 핸드폰 매뉴얼이 있는데 살 때 매뉴얼을 이렇게 다 주든지, 요즘에는 뭐 전자로 다 내지만 이것을 다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핸드폰 뭐 전화 걸고 받고, 문자 주고 받고, 또 나가서 카톡하고 사진 보내고 뭐 이 정도, 아니면 뉴스 보고 요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핸드폰 안에 매뉴얼에 보면 아주 뭐 100여 가지 이상의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 줄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침서, 나침반처럼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매뉴얼을 잘 알면 남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고급 정보를 알 수 있듯이 이 십계명을 잘 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그런 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다 외우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는 다 그거 외우게 했어요. 옛날에는 장로 시험 보고 권사 시험 보고 뭐 안수집사 시험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또 이 암기하는 것을 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안 하는 것 같은 눈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외우는 은사 없는데요. 벌써 포기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아주 쉽게 십계명을 외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 하면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 쭉 나갈 터인데 여러분이 1하고 운을 떼어주세요. 2하고 운을 떼어주시면 제가 거기서 아주 쉽게 이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1 해보세요. 1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1절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두지 마. 그 다음에 2 이상한 우상에게 절하지 마.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 그 다음에 3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서 주일을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해라.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칠흑 같은 마음을 품고 간음하지 말라. 팔뚝을 자를지라도 도적질하지 말라. 9구수한 말로 이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아멘. 어디 쉽죠? 네, 여러분이 듣기는 쉬워요. 그래도 오늘 들어가서 빨리 한번 해봐서 또 외워보세요. 다음 주로 한번 시험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외우게 됐는데 오늘 말씀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으로 딱 주시는데 이 한쪽은 1부터 4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한쪽은 5부터 10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1부터 4까지가 있는데 그 총체적인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이나 삶 속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부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33년 결혼 생활한 주부인데 이제 아들, 딸 잘 낳고 살다가 사랑하는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해줄 말이 많이 있죠. 물론 선물도 있겠지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쭉 적었어요. 그런데 이거 적은 것 보니까 외지간한 분 주례사보다도 한결 난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엄마의 주례사라 이렇게 제목을 담아서 책을 한 권 냈는데 이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엄마의 주례사.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남편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마라.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싫어하는 일, 남편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부인이 막 그냥 자꾸 하자고 그래.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참 싫은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기쁨이 있고, 또 남편이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이 순종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내가 살아보니까 가정의 평화는 남편이 원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사랑이요 평화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왜 굳이 이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오늘 좀 하나씩 보려고 그래요. 1부터 4까지만 할 테니까 오늘 설교 길겠거니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1부터 4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계명 첫 계명은 뭡니까?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절 다른 신들 내 앞에 두지 마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모세가 십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도 못 참았어요. 40일을 못 참고 밑에서 안 되겠다, 모세 안 내려온다. 그래서 아론을 충돌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거기다가 소원을 빕니다.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이다 이거예요. 또 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정체성을 상실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해줘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곁길로 가니까 나중에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끝나버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딴 길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철저하게 세상의 신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것들을 만들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 죽음을 각오하고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이제 느부갓네살 뭐 절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일치하지 않나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이들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여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다 지금 그냥 야스라에게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에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게 무릎 꿇지 말고 그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일제 앞에서 신사참배의 하락에도 신앙의 선조들 지켰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손해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요동치는 것이 와도 일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계명은 뭐냐? 4절입니다. 4절 말씀,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이 신들을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싹 올려놓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마치 나를 위해서 싹 갖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고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도 이제 잘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뭐냐? 곁들여서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 예가 누굽니까? 아합이 이세벨을 이제 왕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이 바알의 제단을 섬기고 그들의 이제 추종하는 자를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나라가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죄. 이런 것 있으면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과 혼합되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실 줄 모르지만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십계명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는 사람 그 종교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천주교에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십계명과 우리의 십계명이 다른 것이 뭔지 압니까? 천주교에는 이 계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쏙 빼놨습니다. 그 2계명이었고 3계명이 2계명 위에 탁 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가 빌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 10계명이 뭐예요?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기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자리를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아니 탐내지 마라고 한 것을 둘로 쫙 나눈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넣고 빼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멋대로 뺐어요. 또 제멋대로 넣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당에 한번 가보셨나요? 가면 바로 성당에 이 마리아상 있잖아요. 미사 가기 전에 갔다 와서도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다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딱 올려놓는 것은 이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서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바다나 어디에서든지 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거기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고 괜히 저래 가서 한번 이렇게 보고 흉내도 내지 마라 이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라.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세 번째 삼가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하는데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히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절대적인 신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다, 여호와.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은 어떤 여호와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이제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래서 쭉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쓴물이 단 다음에 달아졌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란다. 여호와 라파, 승리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겼지, 좋았지, 나는 어떤 싸움에든 이기게 해줄 거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 오늘 또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주여, 주여, 모든 것이 주예요. 아무데나 갖다 주여 주여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분 신앙 좋은가 보다. 야, 그냥 주여 주여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습관이고 이것이 하소연이고 이것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것이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망령이라고 하는 것을 misuse 이렇게 표현했어요. 붙여서 misuse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misuse, 이것을 가리켜서 망령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오용한다 이거예요. 헛되게 사용한다 이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망령된 일이고, 이렇게 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최근에 1위가 뭔 줄 알았어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이 문화를 통하여서 교회 가는 모든 일을 색안경 끼고 보도록 하는 오징어 게임. 이것 때문에 가든 다 더 어려운데 막 더 어려워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수 더 떠가지고 최근에 또 이 넷플릭스 나와서 또 인기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수리남이라고 하는 거. 괜히 가르쳐 주는 것 같네. 수리남. 이 수리남은 뭐냐면은 이 여기 마약쟁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남에서 나오는 마약 왕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아니, 목사가 아닌데 목사로 가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약하고 더러운 짓 다 하고 문제를 다 일으키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오 하나님, 거룩한 목사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땅에 더럽히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법조계에도, 정치계에도, 또한 경제계에도, 이 문화계에도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나가서 옳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옛날에는 손양원 목사님 쉽게 이런 영화들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도전과 영향을 줬습니까? 요새는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세상의 것들이 나와서 오히려 교회를 다 잡을 듯이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이 뭐냐? 8절 말씀, 다 같이 8절 말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여러분이 이 날을 기억했잖아요. 얼마나 예배드린 모습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거룩한 모습. 이 날은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무엇되게 하리라? 복되게 하여.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기 위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그냥 안식일 날은 그냥 안식하자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에는 이 세상의 피곤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와서 다시 새 힘을 부어받는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은혜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가득 채워서 나가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날 지켜야 돼요. 이 백성들은 이 날을 지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이었어. 내가 너희를 이제 인도하여 냈어. 내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여러분, 애굽은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예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들고 땅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이 좋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들이었어요. 노예살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거든요. 거대한 감옥과 같은 애굽에서 꺼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너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매 안식일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이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날은 내 개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6절 어떤 메시지 주냐?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그렇지 않은 사람은 3대, 4대, 아버지, 아들 돼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야, 돈 벌었대. 야, 잘 나간대. 야 하다가 두 기둥 막 무너지면 와르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쫙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